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장례위원 주간 예배인데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장례에 관한 설교 중심으로만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고요. 사실 저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이 신앙과 영성을 보면 이야 기가 막히다,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비슷해요. 다니엘 시대가 바벨론의 포로기였잖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성경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눈이 성전에서 함께하고 그곳에 누구든지 회개하면 내가 그거를 듣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솔로몬이 지은 약속한 축복의 전일지라도 내가 그 전을 허물 것이요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얘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의인의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도 의인은 무시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은 인정받는 이런 아주 영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말씀을 지키는 의인은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취급되는 그런 시대, 여러분 말라기 시대와 같은 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기로 살아가는 그들은, 다니엘에 살던 그 시대는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바로 선포하지 않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밟히는 소금과 같이 일어나는 시대가 다니엘의 시대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아주 내가 페이스북에다 댓글 하나 달면 말을 못 붙여요. 교회 공격하고 목사 공격하느냐고. 그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글을 올리지 말아야지. 댓글에 진짜 너무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비판해서 그 전도도 교회 다니고 그래도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이게 아니라 교회 떠나자 할렐루야야. 교회 떠나자는데 다 뭉쳐. 거기다 댓글 하나 안 달아. 여러분 페이스북 보시는 분 있어요. 교회를 떠났다. 여기에 가득 올리길래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천만의 목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교회가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은혜롭고 아직도 잘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데 사연을 올려가지고 거기에다 다 동조하고 교회가 이러면 다,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적그리스도들이 거기다 대고 할렐루야 말을 덧붙이고 개목사 개독교 다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던 청년들도 거기다가 사연을 쓰면서 나도 이런 목사한테 이런 교회한테 이런 장로한테 이런 수모를 당했다고, 그래도 나도 나왔다고, 잘했다고, 그런 목사를 쫓을 필요도 없다고, 이런 분위기를 다 형성하는 거야. 아니 페이스북에 올리려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교회로 다시 갈 수밖에 없었던 은혜로운 것을 간증하는 이걸 해야지. 내가 하도 분통이 터져서 댓글 하나 달다 공격을 얼마나 받은지 몰라. 지금 이 시대는요, 진짜 아까 여러분 호산나 찬양도 제가 정한 거지만 괜히 정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 시대,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다니엘을 살던 시대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전이 타락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대에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연약해 무너진 신앙의 환경을 확대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시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한 거 띄우지 마.
아니 오늘 또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이게 클릭하는 거가 안 보이게 했는데 여기 강단에 클릭하는 거 막 움직이는 걸 막 보이니까 성도들이 보다가 설교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웃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웃나? 봤더니 여기서 자꾸 그걸 보이지 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이게 작업을 하고 있냐? 또 예배 시간에 우리 강영지 없죠? 지금 도망갔네. 강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전사님 이거 안 돼요. 이러고 있네. 아유 속 터져서 예배 시간에 카톡을 오든지 예배를 돕는 거던데 지금 전화 걸고 있으면 내가 설교를 어떡하냐고. 이 기본 물론 예배를 돕기 위한 건 좋은데 그러니까 카톡이잖아. 카톡을 해야지. 자, 이게 예배를 위해서는 무전기 같은 거를 잘 사용해야 돼요. 나는 여기 전사님들이랑 소통하잖아요. 야 이번에 성가대 끝나면 바로 영상 띄워라. 사진 없이 해라. 이런 거 탁탁 띄우고 오늘도 내가 집에 들어갔다가 이 찬양을 혹시 영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냉랭할 수 있겠다는 감이 와가지고 카톡으로다가 기도 준비하는 전사님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엉뚱한 거 띄우면 안 된다는 얘기 한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다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에 살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보스럽고 이방인에게 조롱받고 성전은 불타고 종교 주제들에 타락해서 밟히는 소금이 되어진 이 현실이 다니엘을 살던 현실이었는데 오늘 말씀대로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신앙을 지켜서 멋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귀감이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노아 시대처럼 다 타락하고 다 멸망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면서 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을까? 보니까 다니엘에게 영성이 있었어요. 영성이. 오늘 그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다니엘의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가 이런 모든 환경을 또한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영성이 어떻게 나왔는가 성경을 보면 우리 다니엘서 9장을 한번 가봅시다. 9장. 요거는 영상에 주지 않았던 거예요. 9장 3절부터 볼 거예요. 3절부터. 다니엘의 신앙. 이거 오후에는 좀 오전 거랑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얼룩 줬는데 이걸 오후에 또 보면 이거 갖고 나 얼굴 닦으라고. 빠른 거예요? 왜 색깔이 이상한데? 색깔이 이게 아까 물 묻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3절부터 읽을게요. 3절부터 다니엘의 영성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여 수역이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좀 정리를 하면, 내용을 정리하면 여기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영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다니엘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크시고 두려워할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 신앙이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크시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요즘 시대에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지 않아요. 타락할 때마다 공통성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빠져도 11조 범해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해도 올바르지 못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다니엘은 이 세상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무시될 하나님이 아니라 크시고 두려워할 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자녀들이요, 우리 승훈이도 말을 좀 안 듣는 편인데 몽댕이를 두르면 딱 알아챕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대우해주면 무서운 줄 몰라 막 가는 거야. 지난번에 장선이 권사를 만났는데 대화하는데 세배를 크게 들고 있길래 너 TV 꺼라, 지금 아빠가 대화하고 있지 않냐. 들은 척도 않는 거야. 권사님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들은 척도 않고 있길래 너 이따 끝나고 보자 내가 그랬어요. 근데도 들은 척도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하고 스틱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위협을 느껴도 느낀 거로 끝나면 안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 매질을 했습니다. 매질 맞을 때는 두려운 아버지야. 몽댕이 안 들면 무시해도 되고 제껴도 되는 아버지야. 야, 이거 무슨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든 요셉이든 노아든 성경이 믿음의 사람 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죠. 그럼 지금 내 모습 보세요. 말씀 불순종해도 다 이해하시겠지. 근데 지금도 이 생각나요. 이런 얘기 오면은 우리 이대미 집사님이 싫어하지만은 집사님이 나한테 토로한 것이 있어요. 전에 얘기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를 범했다가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느끼고 나서 그 후로 다시는 주일 오후 예배 안 도망간다고. 근데 이게 그 약발이 떨어질 수가 있어. 예. 그때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뒤지게 정말 하나님한테 매맞고 정신이 바짝 나. 근데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약발이 떨어지거든. 근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지켰느냐? 두려워할 하나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내가 누구야 예배 시간 졸지 마, 예배 빠지지 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바뀐다. 여러분, 맨날 그냥 내가 맘대로 해도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막치고 여러분, 아버지 시험을 막 잡아 당겨도 괜찮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신인식이 바로 서니까 그가 그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고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공의를 다 제끼고
그냥 내 맘대로 주워싸고 그냥 하나님 제끼고 무시하다가 필요할 때만 아버지 하면 다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로 작용되는 다니엘 같은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은요,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보면 벌써 나와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분들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엄청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여기는 만큼 하나님을 여긴대요.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분이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야, 제 속에도 많이 찔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법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오전에도 만나면 두려우니까 두렵지 않게 만나도록 자신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거룩한 제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야지. 자기의 더러움은 하나도 제끼지 않고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니까 두려우니까 모세야 네가 만나, 네가 전달해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은요, 거룩한 두려움이, 은혜의 두려움이 우리 속에 생겨서요, 지키게 돼요. 아무리 내가 창미나 11조에 주일 범하지 마 하면 잔소리하는 목사로 들어요. 그 뭐라고 하죠? 어른 꼰대가 말한다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대. 꼰대의 말은 제끼라는 거야. 꼰대의 말은 무시하라. 젊은이들이 올린 거예요. 어른들 말 잔소리 많이 하는 꼰대는 제끼라는 거야. 거기에 다 댓글 달아 좋다고. 젊은이들이 그래요. 하면서는 뭐라고 하냐? 여러분,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강단의 이 목소리도 꼰대예요. 꼰대.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여기는 분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세계가 열려지잖아요. 함부로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영성을 소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그랬어요.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도 내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그는 체험 속에 만들어진 믿음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을 안 지키고 내가 언약을 범하죠. 다니엘은 이 약속이라는 것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믿음? 내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계명 지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나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그렇게 지키는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말씀 지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내게 응답 않고 세상의 어려움의 쓰나미에 밀려가도록 상처가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소외시키시고 기도한 내가 헛수고라고 여겨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고난당하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 지킨 것이 헛것이라고 여겨질지라도 내가 진짜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계명을 지켜 주의를 잘 지키고 끝까지 우상의 진미를 먹지 않고 끝까지 11조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인자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있어요. 죄 지키는 거 잘 지켰다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예배가 온전하지 않고 예배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주님이 임하셔서 복이 오지 않는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잘 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가 예배했는데 예배의 효과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20년 섬겼어요. 근데 왜 축복이 없어요? 왜 맨날 조 터져요? 왜 블레셋에게 맨날 얻어맞아요? 왜 맨날 뺏기는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대충 섬겼죠. 제대로 안 섬겼죠. 말씀대로 안 섬겼죠. 그때 오베데돔이 3개월을 법궤를 모셔가서 3개월 섬겼어요. 몇 개월이요? 더 크게 몇 개월이요? 말씀대로 섬겼더니 그 가정 62명인가? 그 가정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성경은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완전히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돌린 거예요. 어머, 두려워서 왔는데 야, 오베데돔은 이 법궤를 잘 지켜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네. 아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그게 다니엘의 영성이었어요. 저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의리의 하나님이다. 제가 경험한 바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나가면 그것을 결코 헛되지 않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님께 믿음을 지킨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다 무너지고 다 타락하고,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이 넘어져요. 많은 장로님들이 넘어집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만년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지킬 겁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지하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알기에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50일 100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에이, 헛수고네. 근데 다니엘 같은 믿음이면 아니야,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내게도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야. 내가 사적으로 끌려갈지라도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 진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위의 환경에서 목사님도 믿음에서 떠나더라, 장로님도 그렇고 다 그럴 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만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오늘 그 근거가 다니엘 같은 영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봐요. 9절, 아까 9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제 또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의 영성이 나옵니다. 자, 한번 9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됐어요. 여기 보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잠이 달아나도록.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있으신 분. 다니엘은 뭐를 알아서 소망을 가졌어요? 이 나라가 범죄했어요. 이 나라가 타락해서 지금 심판당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 나라의 회복을 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죄졌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죄졌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뜻을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떻습니까? 이미 나의 범죄로, 나의 실수로 어려움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불가능한 문제가 왔어요. 끝이다. 소용없지 뭐. 내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럽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아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면서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못 나갑니까? 회개해도 회개 받아줄라나? 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은 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떠났습니다. 아까 읽은 내용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가 믿은 신앙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영성을 보면요, 야, 확실한 이 중심이 서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중심을 갖는, 하나님을 함께 회개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참으로 가져서 정말 용서해 주시고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계명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도 언약을 지켜 주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 돼가지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승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송 한 장 불러야겠네. 예, 새가 날라오고 있어요. 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자, 뒤키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힘차게 박수하면서 마음에 가득한 힘을 깨치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요것만 하면 반쪽짜리를 먹는 거예요, 다니엘 영성을. 그래서 여러분 좀 짧게 나머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잘 들으면서 이 세 가지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각도가 달랐다, 세 가지 중심 들었지만 여기다가 다니엘이 어떤 영성으로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 다니엘을 본받는 다니엘의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외치면요, 중요한 부분만 외치면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다니엘 어떤 신앙이었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신앙 정신. 예, 다니엘의 신앙은 환경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도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를 움직일 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예, 우리가 다니엘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데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다리오 왕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를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다니엘은 이런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전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말하면 참 믿음 좋은 거고, 나쁜 말로 말하면 아주 타협 없는 외골수적인 신앙, 예, 이런 기질이 영성으로 발휘되고 우유부단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시고, 예, 다니엘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정신을 가지고 간 것이 다니엘의 영성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관음교 성도들이 지금은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머리 뽑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분당 광림교회에서 있을 때
금요심에 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나한테 보여주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머리 잘못해서 이만큼 빠졌어요. 머리가 빠졌는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 내가 지금 뭐 연락을 하지 않지만 참 대단한 신앙이다. 여자가 그렇게 교회 가는 걸 핍박해요. 근데 환경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과림교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환란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올 텐데 조금만 환경이 안 맞춰지면 안 하고, 예? 내가 그러잖아요. 명절이 닿았어. 명절이 주일날이야. 안 와버려. 왜 안 오냐? 용돈 받고 애들 보는 재미가 교회 와서 목사 설교 듣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이쯤 됐으면 당신의 신앙은 가짜예요. 우리 과림교회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진짜 명절 나면 주의를 지킬 건지 다 없어질 건지, 그래도 다른 데로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아. 그러면 그렇게 주의를 범하고 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렸어요? 아니요. 뭐 했어? 주의를 못 지켰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졸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다니엘처럼 어려움 속에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주일 성수에 가는 얘기예요.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100m 달리기 최고의 전 세계 1위 후보자입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 치면 딱 나와요. 핸드폰에 네이버에. 그 사람이 올림픽 경기를 하기 위한 예선전이 주일날 잡힌 겁니다. 장로님 같으면 주일날에 예선 치를 거예요, 안 치를 거예요? 진짜 믿어도 돼요? 예, 아니 내가 지금 수년 동안 수십 년 준비했는데 그 예선이 주일날 치란다고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 사람은 다니엘 같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선전을 나는 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주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라에서 뒤집혔어요. 너는 지금 공인이야. 우리나라를 대신한 사람이야. 우리나라의 명예가 너에게 달렸는데 그까이 예배 때문에? 그러겠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난 주일날 예배해야 합니다. 결국 코치가 말려도 안 되는 거야. 아주 고집쟁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경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짐 싸가지고 이제 집에 옵니다. 코치가 다시 왔어요. 저기 400m를 뛸 수 있는 기회가 갑자기 생겼는데 이건 예선이 아니라 본선인데 주일 아닌데 한번 뛸 거냐고. 주일 아니면 뛰죠. 그러냐고. 바로 나가서 하라고. 바로 나갔는데 400m를 뛰는데 남들은 400m니까 길이가 머니까 계산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신앙 때문에 많은 나라의 사람에게 패기친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400m를 100m 뛰듯이 오는데 남들은 100m 9초면 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100m를 9초로 뛰는 거로 400m를 뛰어버린 거야. 사진에 찍혔는데 사진이 그 사람 어떻게 찍으면 다리가 말발굽처럼, 그 불의 전차란 말이 다리가 사진에 찍혔는데 다리가 동그랗게 돌아가는 이렇게 찍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땅 했는데 쫙 앞서가는 거예요. 에이 저러다가 400m 300m 가면 다 떨어지겠지. 아니요. 400m까지 완전 절조 9초대로 쫙 가는 거예요. 팍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립해가지고 이거 내가 놀라가지고 기립박수 치고 기네스북에 올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정말 신앙이 이런 거구나. 그 나라에 여러분 세계적인 기록을 깼으면 이게 불의 전차 치면 에릭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 주의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의를 지키면서 대신에 400m를 전 세계 1등을 하고 여러분 기록을 세워가지고 100m 선수가 400m를 1등할 수 있는 확률은 엄청 낮은데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든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코치가 될 수 있지만 그 돈과 명예를 가지고 중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이분이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편안하면 주일 범하고 환경에 지배받는 신앙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다가올 환란 7년대 환란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666을 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냐고요.
저는 과림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 같은 영성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보니까 출석률이 낮아요. 이유가 뭐냐? 돌아가면서 빠져. 주일의 개념이 없어. 죄송합니다. 주일의 개념이 없어요. 어디서 배운 신앙이 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청년들이 재훈을 알 거예요. 청년들이 물어봤어요. 너 주일 빠지면 1,000만 원 준다면 빠지겠냐? 아니요. 너 1억 준다면 주일 빠지겠냐? 아니요. 나는 20억 준다면 모를까? 20억이면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지만 1,000만 원 이 정도 수준 갖고는 1억 수준 갖고는 주일 안 뽑아간다는 거예요. 장로님 같으면 1억 준다면 주일 한번 딱, 목사님 늦잠 자서 못 왔네요. 한번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장로님 1억을 선택할려, 주일 지킬려? 여러분 웃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 가게가 주일날 대목돼서 1억 번다고 생각해봐요. 문 닫을 거예요. 주일 지킬 거냐고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내가 장담하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대다수가 여러분 돈 벌 겁니다. 돈의 수입이 주일날 예배 와서 졸달하는 것보다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우리가 장례위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제사랑 장례랑 기독교식과 섞으면 안 한다. 우리 욕먹어도 안 한다. 중재는 누가 하냐? 정화영 권사님이. 내가 하면 또 욕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욕먹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전도끼를 막히고 목사 비난하고, 저는 그쪽에서 엄청나게 그랬다니까요.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하관 예배일 때 막 목사 새끼 무슨 새끼 이렇게 욕하고요. 왜?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벽간에 넘어뜨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목사가 안 온다고. 얼마나 핍박받은지 몰라요. 도끼 들고 와서 찍어 죽인대요. 여러분 진짜 술 먹고 와서 도끼 들고 찍어 죽이려고 하는 거 만나보셨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기십시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신이 없다면 환난 때 쭉정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신앙은요, 여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6장의 10절에 보면 여러분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따라 하십시다. 집에서 기도하는 개인 경건 생활. 이런 영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중 집회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경건 기도를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 3번씩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물어볼게요. 집에서 정말 엎드리든지 뭔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여러분 정말 10번 이상씩 기도하는 분 손 들어봐요. 몇 분 계신데요. 거의 전멸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이런 기도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저녁 기도 한다고 해도 안 와. 그게 아니라 본인의 집에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전에 행하던 대로 집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는, 자원하는 기도가 막 많아진다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또 외치면 크게 아멘하세요. 성전 중심형 기도. 좀 바꿔 말하면 이걸 바꿔면 한번 이게 외치면 또 아멘하세요. 언약을 의지하는 기도. 왜 창문을 열어놨냐? 거기가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무슨 기도했어요?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성전이 불탔지만 불탄 성전의 회복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의지하는 기도.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만큼 말씀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한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될지도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을 과연 몇 프로나 가지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하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의지하는
성전 중심형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10절 다 같이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9장이 아니라 6장 10절. 6장 10절이에요. 본문 6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니엘의 영성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10절 안에. 시작. 예,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신앙 정신. 또 두 번째, 집에서 기도하는 개인 경건 생활.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했죠. 집에서. 예, 그런 모습이 영성이고요. 세 번째, 성전 중심형 기도입니다. 언약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거죠.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믿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뭐냐면 습관적인 기도거든요. 제가 습관적인 기도 외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습관적인 기도. 예, 무슨 습관? 죄 짓는 습관이 아니라, 타락하는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경건의 습관. 이 경건의 습관은 영적인 무기예요. 요한에서의 별명이 뭐죠? 규칙쟁이. 이번이니까 만난다고 했는데 사람을 나랑 약속을 해서 장로님이랑 8시에 만납시다. 근데 안 와. 왜 안 하나 봤더니 기도 시간이야. 짜증나잖아. 이러면 나랑 만나기로 점집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머 미안해. 내가 이 기도 시간을 잊어버렸어. 기도 시간이라고 가. 이런 사람이 다니에요. 너무 성경 읽는 시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변함없이 환경이 난리가 나도 얘는 변함없이 계속 기도와 말씀을 규칙적으로 한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해서 쟤는 규칙쟁이야. 이 규칙쟁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욕하는 소리였어요. 그게 메도디스트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 대단한 성령 운동가, 대단한 분들이 많았지만 그들을 통한 열매보다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이게 틀린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면 놀랐어요. 그 당시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보다 더 성령의 강력한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한 열매보다 요한 웨슬리를 통한 열매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규칙적인 신앙생활, 규칙적인 기도생활,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뭐래요? 습관을 쫓아 아침에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하며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예,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습관의 다니엘의 기도를 이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구할 때 안진매기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요, 하루 3번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게 구약부터 이어지는 영적인 전통인데, 고넬료가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당신에게는, 아주 악수하면서 물어봐요. 당신에게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있는 분 손 들어봐봐. 네? 솔직하게 거의 전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습관적인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 영적인 다니엘의 영성이 되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거 알았다고 해서 영적인 영성의 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굴복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기도하는 시간으로 습관을 고치고, 그렇게 전에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렇게 집에서도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이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크게 쓰시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쓰십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늘 하루에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이런 목사님들은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박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도 정말 웨슬리 같은 메도디스트, 감리교인들은 메도디스트 규칙쟁이잖아요.
어떤 규칙이 과연 있습니까? 요한웨슬리의 영성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가 경건의 규칙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술 먹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 그것 때문에 주일범하는 습관,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습관, 이거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했어요. 하루 3번 기도. 한번 답니다. 하루 3번 기도. 자, 말씀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다니엘의 영성은 하루 3번 기도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5분씩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요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아요. 하루 3번, 물론 밥 먹을 때 이런 기도 말고 장시간 기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장시간 기도를 하루 3번씩 했다고. 그럼 물어봅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민자건 장로님, 다니엘이 바빴을 것 같아요? 안 바빴을 것 같아? 장로님 여기 봐, 여기 봐. 어? 다니엘이 왕의 비서잖아요. 다니엘이 바빴을까요? 장로님이 바쁠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하면 바빠서 보다 참 바쁘셔. 근데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바쁜데요, 다니엘은 진짜 왕의 최고의 비서니까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국정일 때문에. 근데 하루 몇 번?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시간 없어 기도 못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죠. 영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토다는 뭐예요? 내 이 연약한 모습, 흙과도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오픈하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꾸미고 회칠한 모습처럼 포장하고, 이거는 토단이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고 영성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토단이에요. 그러나 아유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목사님? 저도 바빠요. 바빠서 못한데 거짓말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지만 기도했던 다니엘의 영성을 본받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못해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야 다니엘이 그냥 있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점이죠. 예, 그리고 어떤 기도요?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 겸손한 자세. 예로부터 영성의 기도자들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낙타 무릎이라는 말도 있고 책도 있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조금 살이 불었다고 옛날에는 무릎 꿇고 막 3시간에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쥐가 나, 쥐가. 그래서 양반다리 했다가 무릎 꿇었다가 양반다리 했다는데, 신기한 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영락없이 안 졸려. 아프니까. 근데 양반다리 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졸기 시작해. 야,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3번을.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 엘리야의 기도도 정말 기도하는 이 자세가 참 영성의 대가는 틀리구나.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외칠 때 크게 아멘하세요. 감사 기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 다니엘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 잡혀간다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민학은 장로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근심거리가 많을 때 여러분 정말 감사로 기도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오늘 말씀 말합니다. 다니엘의 영성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 회개한 자에게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영성을 가졌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신앙 정신. 아멘 좀 세게 하면 좋겠네요. 집에서 기도하는 개인 경건 생활, 성전 중심형 기도, 습관적인 기도, 하루 3번 기도, 무릎 꿇고 기도, 감사 기도. 이게 다니엘의 영성이랍니다. 오늘 한번 다니엘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주님 나도 다니엘 같은 영성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들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할 텐데요.